자, 오늘은 우리 하나교회 두 번째 설립 이념인 오직 성경 말씀대로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중세시대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중세시대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 로마 가톨릭이 부패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는 암흑의 시대다, 그렇게까지 표현될 정도로 부패를 했는데, 자, 이게 로마 시대 때 이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거나 뭐 이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일들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믿어야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나타나자마자 마녀 사냥이니 종교재판이니 해가지고 아주 극도로 잔인하게 그렇게 바른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런 건 말도 못 꺼내도록, 감히 교황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런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다 무산시켜버렸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부패가 극에 달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 면죄부라는 게 등장합니다. 면죄부가 뭔가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헌금을 고해성사를 하고 헌금을 얼마 사제가 정해준 대로 바치면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참다 더 이상은 못 참겠던 그 루터라는 사람, 아마 이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루터가 너무너무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 면죄부에 대해서 이거 왜 안 맞나, 그리고 지금 우리 가톨릭이 어떻게 돼 있는,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그렇게 95가지나 반박문을 써가지고 발표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의 당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아니 그 뭐 돈 몇 푼 바쳤다고, 그리고 또 무슨 증명서 발급해줬다고 사람의 죄가 용서됩니까?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는 거지, 뭐 사람이 돈 몇 푼 냈다고 그거 증명서 뭐 좀 써준다고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개탄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자, 그때 세 가지 걸었던 슬로건이 있어요. 저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루터는 1, 2, 3번까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우리 솔라 5가지 솔라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자, 여기 먼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나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자,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요? 오직 성경. 기독교는 오직 성경대로 믿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 루터가 이렇게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첫 번째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경, 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오직 이 기독교의 유일한 그런 나침반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는 뭔가 하면 오직 은혜.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 희생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은혜,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우리 뭐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다 배웠죠, 그죠?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는데 이 은혜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믿는 것밖에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솔라피데는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그 구원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세 가지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루터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고 또 성경에 약간 치우친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바로 뭐 루터와 같은 시대이긴 하지만은 약간 뒤에 나온 그 칼벤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4번과 5번입니다. 자, 4번은 보면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냥 요거 뭐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거는 뭔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모든 일을, 구원에 관한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토스고,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칼빈이 추구한 게 뭔가 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함이 되어야 되지, 뭐 인간이 뭐 자기가 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는 어때요? 대체로 보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믿는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뭐 그런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여기 보세요.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고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나의 공로는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뭐 그리스도도 하나님 그 자신이고, 모든 구원과 관련된, 우리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다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보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로채고,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무슨 일하면 그거 알아줘야지 속이 시원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막 그러는 것은 이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교 개혁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요 다섯 가지 순서가 요렇게 정립이 됐어요. 이렇게 정립이 됐는데, 자, 항상 처음에 루터가 발표했을 때도 그렇고, 새로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새로 마지막 종교개혁 막바지에 그렇게 정립했을 때도, 자, 제일 첫 번째로 뭐가 적혀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경. 저게 항상 종교개혁이든 뭐든 그렇게 항상 먼저 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항상 최초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종교개혁자들이 늘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성경이 가라놓은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춘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뭐가 종교개혁이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목숨도 많이 잃었어요. 종교개혁자들 목숨도 잃으면서도 그들이 항상 주장했던 것은 뭔가 하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늘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성경의 종교예요. 말씀을 하나님께부터 온 그 말씀대로,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인데, 자, 그 말씀이 왜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우리 흔히 잘 아는 뭐 기독교의 이렇게 가장 큰 계명들 10계명이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10계명도 보면,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친히 모세가 준비해간 돌판은, 모세는 돌판만 준비했어요. 돌판만 준비해갖고, 십계명은 누가 써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거고, 그 외에 또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그 성경들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을 기록으로 남겼을 뿐이지,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저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여기 둘판에, 그죠? 자, 하나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 모세가 이렇게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십계명이고 뭐고 자기가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처럼 사람의 머리나 추리력이나 상상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시나 뭐 이런 것처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전해 주신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 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그리고 구약시대까지 다 합치면 지금 뭐 3000년이 넘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전해졌겠냐 이러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성경 말씀이 과거와 다르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한 18세기 뭐 17세기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좀 먹혔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확실한 증거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바보 같은 모습이 됩니다. 자,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1947년에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사해사본. 자, 사해사본이 발견이 되었는데, 사해사본이 기록된 시기가 기원전 한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경이에요.
그런데 이때 기록된 구약 성경의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의 구약 성경의 내용하고 내용이 어떨까요? 몇천 년이 흘렀으니까 내용이 막 바뀌었을 것 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더구나 그때 당시에는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출력만 하면 맨날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맨날 베껴서 썼는데 실수도 했을 법한데 그 몇천 년 동안 그게 이게 1947년에 발견된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럴만 했던 것이 그 옛날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으로 필사로 남겼던 그런 서기관들 있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되거는 하는데 그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그렇게 필사해서 남기려고 애를 썼는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이 성경 전성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우리 여름 수련회나 이런 거 가지게 되면 제가 아주 막 1시간 정도 할애해가지고 1시간 이상 할애해가지고 자세히 막 여기 뭐 파워포인트도 한번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그때 당시 복사기가 없잖아요. 다 하나하나 손으로 적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그것을 필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필사할 때마다 숫자도 다 셉니다. 글자 수까지 다 세알렸어요. 자,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소페림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소페림의 뜻이 뭔가 하면 수를 세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맨날 하나하나 이게 적어놓고는 또 숫자 세리고 또 숫자 세리고 그랬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필사해야 될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 그 필사할 때 글자 수를 다 세려가지고 뭐 글자 수가 몇 개, 단어 수가 몇 개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딱딱 규격에 맞게 그 필사할 때는 딱 글자 수를 맞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한자라도 잘못되면은 글자 수가 안 맞게 칸이 안 맞도록 이렇게 다 일일이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 쓰고 한 페이지를 다 뺏기고 났는데 만약에 한자가 덜 들어갔든지 한자가 더 많든지 이러면 옛날 당시 여러분 양피지가 굉장히 비싸고 필사하는데 이게 힘들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얄짤 없이 그냥 무조건 다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했고 심지어 필사하다가 그 페이지에 제일 중간에 들어와야 될 단어가 뭔지 제일 중간에 다 맞아 들어가야 될 그런 글자가 뭔지 그런 것까지 문장 중간중간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오경을 다 필사하고 나서 원본하고 모세오경하고 끝에 줄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베끼면서도 마지막 모세오경이 끝났을 때 마지막 글자 수하고 그 페이지 수하고 행하고 막 하여튼 글자 수가 딱딱 안 맞아 떨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필사해도 그건 다 폐기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 필사자들이 필사할 때 절대 자기가 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다고 기억에 의존해서 필사하는 건 절대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필사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항상 원본을 펴놓고 그것을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적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기억력이 좋다고 해도 그런 것은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하나만 더 얘기를 들자 그러면 필사하다가 보면 사람이 필사하다가 보니까 글이 이렇게 좀 약간 간격이 뭐 떨어지지 않고 거의 글자가 붙다시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본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폐기해버립니다. 글자가 조금만 붙어도 그 사본은 폐기해버려요. 그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는 왕이 들어와도 인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서기관들이 필사하기 전에 이렇게 말들을 했대요. 자, 너는 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의하라. 내 일은 하늘의 일이다. 사본에서 철저한 하나를 빼거나 더하면 너는 세상의 파괴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막 철저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막 정신무장을 시키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대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서기관들과 관련된 일화가 많습니다. 성경 기록하다가 엘로힘이나 아도나이 하나님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쓰던 붓 다시 다 빨고 심지어 목욕까지 하고 다시 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필사를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났는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복사기로 마치 복사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이 잘 전해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성경이 옛날의 기록이니까 저거 어떻게 믿나?
저거 뭐 이렇게 뭐 손상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거는 이제 사회사본의 점검만 보면 이제 더 이상 지금 이 시대에는 조금이라도 뭐 고고학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성경 전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그런 의심들은 버리시고, 하여튼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믿을만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독교는 확실한 기록으로 남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의 근본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기 때문에 아무리 당회에서 뭐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결단을 하고 좋은 결정을 내려도 성경 말씀과 위배되면 그건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고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해도 하나님 말씀과 틀리게 말하면 그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르게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해주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그런 목사는 배격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목사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들에게 뭐 음성을 들려주거나 환상을 보여주거나 영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도 뭘로 검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과 비추어 보면서 내가 받은 게 정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길에 가다가 거기서 만나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 같이 길을 동행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가는 모르고 그냥 일반인인 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렇게 엠마오로 가면서 나눠 주고받았던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걸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다. 이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이게 너무 절망 가운데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길을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합류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사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그러면 딱 몇 가지 기적 딱 보여주고, 야, 나 부활한 예수 맞거든? 나 믿으면 돼. 이렇게 하고 끝낼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자기를 증명했는가 하면, 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그걸 요게 뭘 말할까요?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잖아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뭘로 증명했대요? 성경 말씀으로. 막 무슨 능력이나 기적 가지고 자기를 증거하거나, 막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도 말씀을 잘 전했잖아요. 근데 그런 지혜로운 말도 하지도 않고 뭘로만 말했어요? 성경 가지고 계속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으면 막 기적을 보여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신 그분도 자기를 뭘로 드러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 그리스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다른 걸 동원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니까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고, 심지어 마음만 먹으면 말씀도 바꿔버릴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말은 막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자기도 성경 말씀으로 증명하고, 또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말씀의 속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요건 아까 구약을 표현하는 말에 그랬죠. 자, 구약 성경에, 자,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루어져야지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거다. 예수님이 행동 양식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도 다시 또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건 누가복음 20몇 장들의 말씀이었고, 저기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다시 또 뭘로 깨닫게 하세요? 성경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의 증인, 너희들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보고 깨닫게 되고 믿은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들도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대로 전했잖아요. 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계속 여기서도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다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마음을 열어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준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은 성경으로 자신을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어요.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폐하지 못해요. 폐하지 못해서 하나님이신 그분,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 성경 말씀에 자기를 계속해서 철저하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고 부끄럽고 처참한 그런 죽음까지 다 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곧 뭐대로 사는 것이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최고, 최종, 유일한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성경 말씀은 무조건 내가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 자신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말씀 소중히 여기는가요? 아까 말했던 중세시대나 이런 시대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낮고 또 성경을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랬을 수 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커피 한두 잔만 안 먹으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렇게 좋은 성경 말고 성경 합본 이런 거 말고 비닐로 된 거 성경 말씀만 있는 거는 커피 한두 잔 값이면 사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 주변에 차에도 안 권있고 거실에도 안 권있고 책가방에도 안 권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멘 아멘 잘하고 목사 말에 아멘 아멘 잘하는 게 믿음이 좋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들을 때요,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불쌍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가 성경 말씀대로 말할 때 그때 아멘 하는 게 믿음 좋은 거지. 농담 따먹긴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쓰잘데기 없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는 게, 그건 정말 바보, 좀 제가 말을 더 과격하게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모습이에요. 목사가 맨날 해외 나가서 몇 번 갔다 왔다 그런 거 자랑하는데 그건 아멘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시간 낭비를 하나, 이렇게 안타까워 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시편 1편의 말씀을 잠깐 그렇게 읽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자,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오직이란 말이 그 앞에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교회 헌금 많이 했더니 부자 됐다. 이걸 물론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가치관이 그런 게 더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도 복이라고 말하지만요, 가난한 자들이라고 복 없는 거 아니거든요.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마음이 가난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걸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것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인데 가난한 것도 복이래요. 근데 우리는 항상 헌금 많이 했더니 막 재산이 몇 배로 됐다, 막 힘들 때 내가 일수라도 끊어가지고 막 헌금했더니 부자가 됐다, 이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시편 1편에 보면 너무나도 아주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 안 하잖아요. 그냥 한번 생각나면 한번 읽고, 막 삘 받을 때 한번 읽고 그러고는 그냥 또 내팽개쳐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틈 나는 대로, 그렇다고 뭐 주야로 해놓고 뭐 일도 하지 말고 맨날 성경만 읽어라, 이 말은 아니라는 거 다 아시겠죠? 알겠지만은 우리가 하여튼 좀 내가 취미생활 하는 시간 좀 줄이고,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시간도 좀 줄이고, 어디 놀러 가는 시간 줄이더라도 뭐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는 일에 신경을 쓰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됩니다. 사도들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는가 하면요, 자, 우리나 혹은, 우리는 여기 사도들을 말하죠, 그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데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들 뿐만이 아니고 천사가 날개를 달고 펄펄 날아와가지고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 말씀, 복음서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을 전하면,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못을 박아놓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예외가 아니래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지금 뭐 물론 훌륭한 목회자들이나 뭐 사회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맨날 복이 아닌 걸 복처럼 말하는 것은 뭐 하는 짓인가 하면요,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을 짓에 아멘 아멘 하면 우리는 뭘 받게 돼요? 같이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는 걸 믿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거 빨리 깨버리고 정신 차려야 돼요.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에만 아멘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이 추구했던 것은 뭔가 하면,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 내 말씀 싫어합니다. 뭐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지, 사람들 너희들을 비위 맞추려고 내가 지금 이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내가 너희들의 기쁨, 너희들의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있다면 나는 뭐가 아니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당연히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해주면 누구의 종이겠어요? 사람의 종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줄 때 그냥 막 거기에 마음 다 뺏겨가지고 막 그렇게 우리가 막 정신이 혼미해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런 말씀들만 우리가 받을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아멘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는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열심히 읽고 내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저 목사님이 말하는 게 맞나? 틀리나?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목사만큼 뭐 이렇게 성경 지식이 더 풍부해지는 거 뭐 그럴 또 시간도 없고 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만은 적어도 나는 뭐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아니고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내가 가져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뭐 유명한 사람들 맨날 무슨 부흥사들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말에 내가 내용은 맡겼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잘 전해야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은 빼버리고
아니면 어떤 말씀은 요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말씀 성경에도 없는 걸 자꾸 추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뭐 하고 있는 짓이에요? 재앙을 더하거나 아니면 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래요. 되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말씀 가까이에서 분별력을 기르지 않으면 잘못된 마지막,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많은 적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사람들을 계속 노략질을 막 유혹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마지막 때의 거짓 교사나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대놓고나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비위 맞추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에 더 마음이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자기가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고 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도 자기 딴에는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같이 지옥에 가는 모습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말씀 읽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불은 사람이 불에 손을 대면 뭐 이렇게 피부가 타든지 뭐 익든지 뭐 이렇게 손이 데이잖아요. 그런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불 가까이는 안 가야 되고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 실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뻔히 불이 뜨겁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 가서 뒹굴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타잖아요. 상처 있고 화상 있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이제 말씀을 이제 믿을 만한 거구나.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믿어지게 되었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물론 이건 단번에 완성되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인간은 원래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살아난 새로운 영혼하고 내 죄악된 모습하고 계속 싸우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이런 영적 전쟁이 전혀 없다. 나는 하나님 믿고 나서도 아무런 내 속에 마음에 뭐 죄와 뭐 하나님의 소욕과 이런 거에 충돌이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요, 계속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너무 지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모습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거 뭐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또 주의 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접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항상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하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요. 다른 말로 성경을 자꾸 이용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시큰 죄 지을 때는 아이고 다윗도 이렇게 죄 지었으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요런 거 딱 적용하고, 또 뭐 말라기 3장 10절에 뭐 우리 뭐 11조에 대한 축복 이렇게 말하는데 말라기 한번 읽어보세요. 앞뒤 내용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막 정말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고 싶어서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진노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바치지도 않고 그러는 모습들, 너무 하나님이 큰 진노 가운데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앞에 뒤에 다 떼버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한 절 말씀만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그리고 말씀 전할 때도 그래요. 본문이 말하는 걸 선흥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본문이 뭐 자기가 전하고 싶은 내용부터 전하고 성경 말씀을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그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성경 읽을 때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런 것들을 제가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정리할게요. 자,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도 자기 자신을 뭘로 증명하셨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셨고, 성경이 기록된 지가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엄청난 시간 동안 성경은요, 복사기도 없는 그 엄청난 과거 시대였지만은 지금까지 전해졌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과 내용이 틀리잖아요. 물론 뭐 구약에 한해서 그렇지만 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사도들이 썼던 그 복음서의 내용과 단편 남아있는 파피루스 조각이나 이런 것들 내용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진 성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성의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필요가 없고, 자,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이 땅에 계실 때도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했는데, 우리도 당연히 뭘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에요. 정신 차리고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1년 365일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되는 건 손에 꼽을 만한 그런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되고 말씀의 분별력도 길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구원에 넉넉하게 이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믿었으면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왜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증명하고 증거할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너무도 소홀하게 여기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보니 말씀의 분별력도 없어서 그저 이런 사람이 이런 말하면 아멘하고 저런 사람이 저런 말하면 아멘하고 너무도 안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아버지 정말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또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정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건강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참된 구원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또 아버지 다른 주변의 많은 영혼들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